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도 좀 지치죠. 언제 도착하나 계속 예루살렘 했는데,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이튿날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 리더십들이 있는 곳에 가서 바울은 지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3년, 4년 넘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보고할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1차, 2차도 그렇지만 3차 때 열매가 너무 많았거든요. 열매가 너무 많았었어요. 1차 전도여행은 처음에 씨를 뿌리는 단계였다면 2차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이었고 3차 역시 새로운 땅 개척뿐만 아니라 1차와 2차에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분과 필요한 비료들과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는 열매까지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에베소에 있는 티라니스의 소원, 그 두란노의 소원, 지금 말로 얘기하면 신학교였죠. 일종의 두란노 신학교에서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설교가와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배출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걸 넘어서 신학센터를 설치하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설교가들을 배출했다는 것은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복음의 진보였고 열매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의구심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나머지는 다 이방 민족,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뼈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DNA까지 스며든 이 선민의식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는 참 없지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있는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설립하고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고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아보아 교회 공동체가 점점 부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까지 모아서 보냈다는 이 사실은 정말 그 누구보다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내주고 싶었던 일이었죠. 그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하나 낱낱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하였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전도 그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려는 그 자리에 누가 같이 갔지요. 누가 마음에 굉장히 지금 간절함이 있었어요. 거기 뭐였는가 하면 이 바울이 그동안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해서 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지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가 아닌데, 지가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우리 형제들을 죽인 놈인데
지가 집으로 사도라고 하지 예루살렘 교회 누가 그를 사도로 정식으로 안수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 뭐 이런 말들이 많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들려왔죠. 왜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세웠던 교회에서조차 바울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바울의 권위의 사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그게 조금 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힘을 실어줬다면, 바울이 그 수많은 거짓과 모략들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여전히 사도로서 인정을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누가는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거, 자기가 직접 겪은 거,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매맞고 갇히고 죽고 온몸이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 것 챙기지 않고 오직 복음과 소명이 하나님 나라에 미쳤던 이 바울의 수고와 땀과 눈물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방 교회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지들이 믿어봤자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저 전라도의 판소리를 저 과테말라의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하면 지들이 그 시기를 알아들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지들이 아무리 뭘 한다고 지들끼리 모였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여전히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삶과 대가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더군다나 자신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어쩌면 무시받았던 교인들한테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쪼개가지고 헌금까지 보냈던 이 이방인들의 수고와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누가는 좀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과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니 10분의 1이라도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그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그들이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바울의 전달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낱낱이 일일이 보고하면서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말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지만 누가는 그 이방인들의 수고가 조금 전달되기를 바랬어요. 그 바울의 그 피 흘림이 좀 전달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바울은 그런 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열매를 다 얘기하면 이 열매를 위해서 누가 씨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피로 그름을 삼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모든 열매는 낱낱이 다 보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다 자기 일로 하신 거다.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하나님 자기 사역이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에 여기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든 선교지든 삶의 일터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든지 간에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열심을 냅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이 내일처럼 여겨져요. 내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긴다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천안의 형님이 고깃집에 장사가 안 되니까 뭐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기를 와서 못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할 수 있도록 고기 이렇게 그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잘 홍보를 잘 못하니까 저한테 SOS를 쳐가지고 좀 도와주라, 형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도와줬어요. 이틀 또 제가 또 좀 잘하고 막 또 글도 좀 쓰고 사진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이틀 만에 매출이 4배나 5배가 뛰었어요. 답변. 그래서 아버지 흥분해가지고 김 목사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저한테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제가 뭔 말인지 알죠. 막 지금 매출이 뛰었으니까 막 그래서 막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막 드디어 이 어려움이 나한테 기회가 되겠다 막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한 이틀 거 조금 신경 써주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러고 뭐 맨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신기하죠. 예, 신기하죠. 우리 형인데, 피를 나눈 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창살 하나 안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뭐라도 조금 퍼센테이지가 있었으면 제가 더 열심을 했을 건데 남의 일은 남의 일이더라고요. 남의 일은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은 남의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긴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는 내일이 되었을 때 내 모든 것을 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 내일처럼 일하는 사람을 구합니다. 세움교회도 이제 교육부서를 점점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제일 고민이 되는 건 역시 부서를 하나 세우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뭐 공간도 있고 다 이상도 있지만 어떤 사역자를 세우는가가 제일 고민이 되거든요. 그걸 할 때 저 역시 제일 먼저 관심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뭔가 하면 내일처럼 나의 영혼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귀하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내일처럼 여기는 것과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역, 그 소명을 내일처럼 여기는 것과 하다 보니까 내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라고 소명을 주었을 때 제일 처음에 안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40년 동안 철저하게 한 백성 한 명 그렇게 인도하면서 나중에는 그 영혼들이 자기 백성이 됐어요. 자기 백성처럼 생겼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너한테 새로운 민족 붙여줄게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생명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생명들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 백성처럼 여겼지만 내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왜? 40년 동안 모든 고생 다 하고 마지막 너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야 했을 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저 자식들 저기 정착하고 같이 살아가고 어떻게 정착하는지 내가 봐야겠어요 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싫다는 사람 억지로 시켜놓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왜 여기서 그만두라고 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 순종 못하겠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여기까지 했을 때 그 순간 모세는 바라만 보았어요. 왜? 이미 내 백성이었지만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내일처럼 여기는 것은 귀하지만 내일처럼 여긴 것과 내 것은 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정말 열심히 다해서 내일처럼 생겼지만 어느 순간 내일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식에게, 아니 내가 이 교회 30년 생겼는데, 아니 내가 이 주방에서 20년 생겼는데, 내가 안내를 20년 했는데, 내가 이 부서를 20년 생겼는데 지금 와서 내가 다 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이 내일처럼 하다 보니까, 내 헌신과 땀과 가다 보니까 내 것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을 때 그 명령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모세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지만 그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 열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소명을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그 사람의, 그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소명뿐만 아니라, 그 사역뿐만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의 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일이에요. 내 삶도 하나님의 자기 일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란 말과 내 삶도 하나님의 자기 일이라는 것은 좀 다르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냥 소유권 그냥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일로 여기신다는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와요. 아니,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일로 여기신단 말인가? 자기 일로 여기신단 말인가? 지난주 주일날 한 2주 전에, 한 2년 전에 교회를 떠났던 한 지체가 교회에 왔어요. 이사 가느라고 멀리 이사 가서. 그래서 이제 그냥 아이를 같이 축복해주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와서 다시 또 기도하고 또 문제 상담이 있어서 상담하고, 그랬더니만 너무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제 남의 교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교인처럼 생겨주는 게 헌금 하나 안 하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늘 기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냥 목사가 자기 교인처럼 여겨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일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자기 일로 여기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죠. 정말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일로 여기신다는 이 말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도와주세요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펴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거 좀 지켜봐 주세요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 돕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려도, 부르시셔도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하나님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일로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
그 유대인들의 집단 수용소의 벽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남겼던 기도문들의 대부분은요, 여호와 샬롬이 아니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여, 할렐루야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기도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죽었습니까? 마지막에 대부분의 기도문은, 벽에 써있는 기도문은 하나님 주무십니까? 발가벗겨진 채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닫고 풀무불에서 그 불 속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안심하는 그 음성 하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어미와 아비들이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당신 죽었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마지막을 보냈습니까? 수천 년 동안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와 시편들을 보면 시편 기자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이 수많은 악들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이 악한 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의 고륙을 빨아먹는 원수들 앞에 능욕당하는 현장을 제발 좀 눈을 떠서 봐주십시오.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의 외침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일로 여기신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내가 개척한 이 모든 교회의 일은 자기 일로 여기시지만 그 지하 감옥에서 온몸이 벗겨지고 착고가 채이고 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모든 고통을 자기 일로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말에 어쩌면 바울이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자기 일로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자기 일로 여기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그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과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 고통의 시간이, 그 고통의 분량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목숨 걸고 그 순간부터, 눈을 떠지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그의 고향에서 무려 10년 넘게 칩과하고 폐인처럼 지내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도 복음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과 자기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살 팽팽한 나이에 내가 이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백성을 구출하고 싶을 때 하나님 살인자의 누명으로 씌워서 미디안 저 촌구 속으로 쫓아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왜? 그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도, 그냥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신다는 그 하나라도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것은 그 시간이, 그 고통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그 고통의 시간과 광야의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의 삶을 많은 것들을 자기 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자 하실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맡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을 우리 자신이 맡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단지 내 삶에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일처럼 여기시고 자기 일로 하시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인생이 고달프지 않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내가 올바른 길로 가는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알려달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운행해 주세요 하고 운전대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왜? 내 차니까요. 내 인생이니까요. 내 삶이니까요. 내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도로공사 직원처럼 내가 가는 길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운전대를 넘겨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접 운행하시고자 개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주세요. 이 영역은 아직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정해놓은 나의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려고 개입하시는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내어놓는 것만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거든요. 전부가 아닐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부를 맡길 때 그때부터 내 삶을 운행하십니다. 자기 일로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가 하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순간부터, 결심하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순간부터 24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지시사항처럼 내비게이션처럼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어떤 고백보다, 찬양보다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지 않은 것을 다스리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열면 먹으면 지금이라도 누구에게도 들어가든지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랬던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들어와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나를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은 역시 사사기의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거의 없어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 시기였어요. 하나님 침묵 시기였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엘리 대제사장이 여전히 살고 있고 성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엘리에게는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 집에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엘리한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한테. 여러분, 평일날 주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면 주목사님한테 뭐 할 말 있으면 제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주목사님 뭐 이쪽에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 예배 찬양하니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기장에 있는, 일광에 있는 현건이를 불러와가지고, 현건아, 네가 주목사한테 좀 전해라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엘리는 지금 성전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꾸 말을 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엘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뭔 말을 전하고 싶었는가 하면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 이미 말했다는 것, 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조금 더 올려줄까요, 말씀? 그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아는 죄악.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엘리한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아는 죄 때문에 엘리의 집은 완전히 멸족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도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이 엘리 제사장이 또 성직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목욕탕 주인들에게 계시하셔서 목욕탕 주인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맡기시지 않은 것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되게 웃겼는데.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엘리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무서워했어요. 엘리가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엘리 제사장의 죄악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곱게 사신 것 같아요. 말씀 잘 듣고. 자기 역할은 다 했죠. 뭐에 실패했는가 하면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근데 자식 농사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몇 번 얘기했어요. 엘리를 아껴서 금해라. 더 넣으면 안 된다. 금해라. 막아라. 엘리가 몇 번 불러서 얘기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사무엘에. 너희가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지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지금 해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너무 강팍해진 자식들이 엘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호했어요. 금해라. 막아라는 거예요. 막아라는 말은 말해서 안 들으면 때리고, 때려서 안 되면 쫓아내고, 쫓아서 안 되면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귀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엘리가 하나 몰랐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었지만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를 꽁꽁 묶고 칼로 내려치려 하는 순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다 짐작이 가잖아요. 근데 칼로 목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성경에 2번 나오면 강조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장면은 마치 내 자식을 누가 해하려고 했을 때 부모가 급하게 그 손을 막는 목소리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순간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가장 소중한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기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거다. 이제 내 거다.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마저도 아낌없이 나에게 드리니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의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고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막인데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올 때를 알고 판 게 아니라 그냥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게 물이 나와요. 뺏기면 또 파고, 뺏기면 또 파고, 파면 나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장 소중한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기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날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기 일이 되어 하나님이 운행하실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